안녕하십니까. 주님네 TV 조혜수다입니다. 오늘은요 제주도 천지연 폭포수를 보러 가요. 여기는 입구입니다. 아유, 천지연 폭포 이리 올라가면 이제 천지연 폭포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입구를 물 맑은 거 보세요. 천지연. 어우, 크다. 천지연 폭포에 왔습니다. 아, 보십시오. 아유, 제주도에 있는 천지연 폭포. 와. 알았어. 천지연 폭포에 구경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율법과 진리 세 번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먹기는 첫째 아담이 먹었죠? 먹으면 죽으리라는 예정이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형 언도가 된 것이지 집행은 안 되었다 그런 말이죠. 집행되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먹으면 죽으리라. 누가? 둘째 아담이 죽는다. 저리 비켜. 그러니까 첫 아담이 먹는 순간에 되었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죠. 살았으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의 죽음을 방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첫째는 첫 아담이 예수의 죽음까지 가지 못하게 미리 죽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을 배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법으로 죽지 않게 하는 것. 예수께서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떠나다 밀려고 했죠. 예수께서 도망갔어요. 왜? 실족사하면 구세주가 될 수 없으니까요. 서준이는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자기 실수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돌로 때리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도망가셨죠? 비겁한 것 같죠? 오직 예수는 정죄받아 심판받아 죽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죄인으로 죽었는데 실상 그가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요. 그럼 죄 없는 자를 형벌했으니 죽였으니 그 보상으로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죽기로 작정된 첫째 아담의 죽음을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천지연 폭포를 보았고 또 그 밖을 이렇게 또 물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좀 데려가. 아, 얘가 참 방해놓네. 저리 가. 그래서 피값으로 샀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 없다는 증거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해 하는 것이죠. 그는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값이 사망인데 부활한 것은 죄 없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죄 없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계속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변호라는 말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물이 너무 맑죠?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정되어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변호사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나를 변호하리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변호사가 오시면 성령님이 사람을, 우리를 변호한다는 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변호하는 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할 자가 있다고, 간구할 자가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셨죠.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변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따라서 예수를 변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김재규를 지원하는, 자원하는 변호사들만 27명이 나왔죠.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27명의 변호사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변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인류 역사, 지구가 생긴 이후에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변호자가 안 나오죠.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계속 변호사가 늘어나고 이적까지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오늘까지도 변호자는 계속 드러나죠. 끝이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증인이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인류를 다 내놔도 오판하여 죽인 데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심판했기 때문에 보상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죽었다 합시다. 그 보상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죽은 데 대한 보상으로 우리 영의 죽음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첫 아담을 보상으로 받아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인류를 주님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9절 이하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빠져나가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지켰어도 그들은 여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믿음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었으나 믿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그들은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데 대한 보상으로 죄값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샀다. 우리들의 구원은 죄 없이 죽은 예수의 죽음을 죄 없이 심판을 받은 데 대한 보상으로서 받은 것입니다. 이 값을 어떻게 따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상으로 받고도 마귀를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죄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무고한 자를 형벌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보상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정죄받았으니까요. 그 때문에 마귀가 영원히 정죄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또 내일도 또 다음번에도 또 율법과 진리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그냥 모처럼 제주도를 왔더니 아주 상쾌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앞에 가는 딸과 사위 그리고 우리 이제 손주가 엄마 아빠한테 뛰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